오늘 이 아침은 예수님의 품에 안긴 가족이라는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롭고 또 은혜롭고 황홀한 말씀이지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정말 신비로운 말씀이고 황홀한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남녀가 아름답게 잘 장성을 했습니다. 장성을 하여 적당한 때가 되어서 서로 호감이 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귀어서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일평생 존중하고 함께하며 사랑하기로 언약을 하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의 첫날 밤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를 품에 안고 신부의 귀에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랑의 품에 안긴 신부가 또 신랑의 귀에다가 고백하기를 나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답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부부가 서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제가 결혼하는 분들에게 그 글귀를 써줄 때 늘 이 글귀를 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어서 서로 품에 안았을 때, 가슴에 안았을 때 이 부부 사이는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침범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신랑과 신부, 부부가 된 이들 품에는 오직 부부만 존재합니다. 그 품에는 부모도 들어갈 수 없고 자녀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신부는 교회입니다. 좁게 보면 교회 일원된 나 자신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실은 다 안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매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다 떠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입니다.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주님이 아시는 가운데서 만찬을 이어가실 때에 이 12제자 중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또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습니다. 비스듬히 누워있는 그곳에 요한이 가서 예수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정말 따뜻하고 친밀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이 요한에 그 누구도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립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생명의 소리, 심장의 소리를 요한이 듣는 거예요. 이 요한은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 아주 급한 사람입니다.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아주 매몰찬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의 별명이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다 라고 불렸습니다. 이 요한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가 사랑의 주님처럼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안긴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은 사실은 창조 전에 성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인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냐 하면 독생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계셨는가? 성부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의 품 안에 성자 예수님이 안겨서 영원한 사랑을 나누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플라벨이 사람이 가지는 상상력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이렇게 대화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 기록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품속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세상에 가서 고난을 당해야 우리가 저들을 얻을 수 있단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품 안에 사랑하는 아들아,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라. 그래야 우리가 저 죄인들을 얻을 수 있단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늘 성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부 하나님과의 일시적 단절, 고통스러운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상에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품 안에 있었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몰차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 안에 두시려고. 가장 신비로운 이야기고 가장 은혜로운 이야기고 가장 황홀한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의 품 안에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단절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마지막 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합니다. 신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혼인 준비를 다 마친 거예요. 신랑이 누구냐면 어린 양 되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고 신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황홀하게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개념으로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교회 이런 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영으로 예수님의 품에 안기지만 그 마지막 때는 우리의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도 다른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나 사이에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과 나만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세상의 것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생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았던 철로 역전을 지었던 존 버년이 마지막 임종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신랑을 만나러 간다. 너희도 그 품에서 다시 만나자.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아들이 아마 유치원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이 밤에 이제 자려고 하는데 아들이 베개를 들고 저희 방에 왔어요. 그래, 사랑하는 아들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엄마 아빠 사이에 자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와서 자라고.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물어보더라고. 아들이 이제 왕자처럼 잘 아마 자라게 될 거야. 그러면 멋진 공주를 훗날 만나게 돼서 너도 우리처럼 결혼하게 될 것이고 같이 자게 되겠지. 그때 아빠가 베개를 들고 그 사이에 들어가마. 그러자 베개를 가만히 들고 있더니 가버리더라고. 안다는 이야기예요. 신랑과 신부 사이에는 그 누구도 들어와서 안 됩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는 신랑과 신부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랑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감히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넘보지를 못합니다. 악한 사람이 공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어떠한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누릴 때 그 사랑과 은혜와 기쁨으로 가족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안에 안겨서 깊은 사랑을, 그 은혜를,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사람 관계도 늘 매사가 짜증나고 불평스럽게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가족들,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품으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도 또 자녀도 그럴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먼저 믿는 자의 책임이 바로 이겁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 내 자녀들을 예수님의 품에 안기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면은 로마서 14장 8절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가족이, 특별히 부모 자녀 간이 아주 잘 살려고 하려면 이 아주 긴장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부모 자녀 간에는 소원성과 친밀성이 적절히 유지되어야 됩니다. 소원성이라는 게 멀어진다는 이야기고 친밀은 가깝다는 거예요. 고무줄 생각하면 됩니다. 고무줄이 가까우면 고무줄 역할을 못하고 고무줄이 아주 늘어나면 터져서 쓰지를 못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아주 가깝다고 하는 것은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부모 자녀 간에 비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밀 없는 나이는 아이가 5살 이전입니다. 5살 지나면 친구도 있지요. 엄마 아빠에게 말 못하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한 정서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에서 아이가 계속 말을 낳는 것은 교육학적으로 좋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비밀이 없을 때 말을 낳고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친밀하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거리감이 없는 거예요. 또 거리감이 너무 많으면 멀어져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삼각형처럼 사는 거예요. 삼각형 아시죠? 부모와 자녀입니다. 적절한 관계를 딱 유지하는 거예요. 두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인 신비가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부모와 자녀가 한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쭉 향해서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효도가 뭘까? 부모님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하고 말할 상대도 필요하고 적절한 물질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도 돌아서면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혼의 공허를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겼을 때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의 소리를 부모님이 들을 때에 비로소 영혼의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식처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자녀들이 가까이 오면 좋고 조금 멀어도 그다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품 안에 살면서 정말 신비로운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살다가 마지막 때에 자녀들에게 내가 살아보니 예수님의 품이 가장 좋더라, 이런 말을 남기고 가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만 잊지 못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몸이 많이 아파요. 자녀들에게 아프다 소리하면 자녀들이 다 싫어합니다. 김병에도 효자가 없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파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기도 시간이 좀 길어지기를 시작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꼭 안아주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황홀하다고 그래요. 신비롭다고 그래요. 은혜롭다고 그래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아픈 거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사랑의 노래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신령한 멋이에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인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예수님의 생명 소리를 듣는 그런 가족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은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그냥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겼는데 뭐가 그리 대단히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책임지시는데 우리의 잔머리로 잔재주로 수고하고 애써봐야 뭐가 그리 대단한 게 남겠습니까? 또 뭐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거 다 가지고 갈 겁니까? 다 두고 갈 것인데.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다.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모든 가족에게 예수님이 가장 첫째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첫째가 아니고 예수님이 첫째가 되어야 되고, 자녀에게 부모님이 첫째가 아니고 예수님이 첫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겉으로 나타나는 삶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녀들이 나처럼 살면 괜찮을까? 자녀들이 지금 내 모습대로 살면 좋은 삶일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예수님의 품에 안기도록 영적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뭘 만든다고요? 공간을 만들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딱 끼고 앉아서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요즘 부모님들이 뭐 좀 재산이 많은 분들이 많은가 봐요. 자녀들을 매일 주일마다 불러들여 자녀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해야 되는데, 이 철없는 엄마 아빠가 자기 품에 자꾸 안기도록 하는 거예요. 정말 이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가정의 달의 선물이 뭐냐면, 예수님의 품에 안기도록 하는 이 영적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모,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딱 안기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위로 평안이 내 마음속, 내 영혼 전체를 감싸게 됩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역사입니까? 그래서 분주한 일상을 딱 멈추고 가정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딱 드리는 순간 엄마, 아빠, 아들, 딸들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때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없으면 뭐합니까? 전부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만 들어오고 세상만 들어오고 물질만 들어오고 돈만 들어와요. 이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영적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영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전수받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내 삶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많은 것은 내 영혼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지 않아서 그래요. 아침에 눈을 떠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 영혼을 예수님의 품에 맡겨버리면 신랑 되신 예수님, 나는 신부가 되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한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삶에 용기가 생겨요. 담력이 생깁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는 정말 좋은 유산이 바로 예수님의 품에 안기도록 영적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하는 가장 신령하고 아름다운 효도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여기까지는 우리 한 가정, 그냥 육체적인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는 확대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는 엄밀히 치면 싱글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어서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전부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여기는 세상이니까 나이가 많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나이가 어리면 아들 딸처럼 되는 것이고 더 어리면 손자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우리를 두고 이방인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 그래요.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저 지옥 가는 영혼을 전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이 가족의 개념으로 치면 마귀에게 속해 있던 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는 이것,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는 큰 잔치가 열립니다. 저는 예수님 안 믿는 집에서 예수를 믿어서 이 사실을 잘 압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에 파티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육신의 가족을 비롯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건지는 이 열심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이를 낳아보신 어머니들, 아이들 10달 동안 잉태하다가 출산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바로 전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만드는 일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짓눌려 있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데리고 와서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데, 이런 힘쓰고 애쓰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 만드는 것이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오늘 우리가 흘렸던 눈물, 우리가 흘렸던 그 수고의 땀방울들 다 가지고 영광스럽게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공동체,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도록, 믿지 않는 영혼을 전도해서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 사도 요한은 어떤 은총을 누렸는지 살펴보면 정말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어요. 요한 1, 2, 3서를 썼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 미래에 되어질 일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 그가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말씀을 체험하고 기록한 거예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 사람들은 말씀 체험이 있습니다. 말씀이 깊이 있게 내게 다가와요.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내 영혼을 충만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말씀의 역사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 자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일평생 모셨어요. 확대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갔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긴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것, 이 요한 사도는 오래 살았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순교했는데 이 요한 사도는 자연사였어요. 근데 몇 세에 정확하게 돌아가신지 알 수 없는데 대부분 연구한 학자들이 말하기를 100세 전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겼는데 이 땅에 살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는지 말 그대로 지금하고 비교되지 않는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정말 잘되고 영적으로 잘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장수의 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전성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잘 거동하지 못할 때 제자들의 부축을 받고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늘 동일한 말씀을 하셨답니다.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자, 이런 말씀만 하셨대요. 사람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다른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이랬더니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 이 요한은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정말 모든 가족의 가장 신령한 선물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품에 안기라. 사랑과 평안과 쉼을 누리라. 나의 품에 안겨 천국을 누리라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